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치 죽음을 잊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아갈 때. 그리고 자기가 가보지도 않은 곳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도 하고 또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은. 근데 결국 이런 모습들은 자기 자신을 멸망으로 몰고 가는 어리석은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104편 뒷부분 후반부 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앞부분에서 이제 이 뒷부분에서는 인간은 피조물 중에 한 부분이다. 아주 작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 104편 후반부 시에서 나와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의 작음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3절에서 시인은 우리 사람의 작음을 깨닫는다라고 노래합니다. 19절에 하나님은 달과 해를 통해서 시간을 지배하십니다. 밤이 되면 삼림의 짐승들과 사자들이 나와서 먹이를 쫓고 하나님으로부터 먹이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통해서 보면 밤은 우리 사람에게 할당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밤은 짐승들에게 할당되어 있어요. 그리고 해가 돋으면 짐승들은 물러가고 굴에 눕고 사람들이 나와서 해가 질 때까지 일하면서 수고한다라고 22절, 23절에 노래하고 있어요. 즉 이 시의 말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밤과 낮을 다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낮에는 사람에게, 밤은 짐승들에게 배분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창조 질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104편 시인의 노래에 의하면 각자 맡은 영역이 다를 뿐이고 사람이 야생동물보다 더 높은 존재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를 보면. 그냥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이나 사람이나 맡은 영역이 각자 있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우리 인간이 그리 강하거나 크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지혜의 시작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작음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크신 분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사람의 작음을 이야기하고 노래한 시인이 24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크심에 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에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노래를 하고 있어요. 24절, 25절에서. 거대한 바다 가운데 사람이 만든 배들이 다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리워야단,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게 명확히 어떤 동물인지 몰라요. 하지만 바다에 있는 동물이에요. 리워야단이 이 바다괴물 역시 그 바닷속 어딘가에 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바다를 정복할 것처럼 막 배를 만들어서 바다 위에 띄어서 다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계절의 변화를 아름답게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주시고 또 그 시절에 맞는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 양식을 주세요. 이 노래를 보면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생물들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27절,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셔야만 연명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양식을 허락하지 않으면 뭐 땅에 있든 바다에 있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라고 노래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만물 피조물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뭐 인간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즉시 먼지로 돌아갈 뿐이다. 그럴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이 이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은 유지될 수가 없다. 다 죽어갈 뿐이다. 라고 30절에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우리 인간의 자금, 하나님의 크심, 그 사이에 이 간격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냥 조금 작고 조금 크다 정도가 아닌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자금과 크심의 차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30절까지 시인은 우리 인간의 자금과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하면서 31절부터 35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될 거다. 내가 비록 작은 존재로 제한된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나는 이제 평생토록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것이다 라고 다짐하는 부분이 이 마지막 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33절에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 더 비유적으로 얘기하는데 32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지진, 화산에 비유하면서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를 얘기해요. 산들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한 번 더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35절에서는 주님이 그 능력으로 죄인들과 악인들을 벌하실 것을 내가 기대한다. 사람의 자금과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죄인들을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자신의 다짐을 마지막에 합니다. 33절부터 35절에 오직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기도할 뿐이다.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다.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이 104편의 마지막 부분, 이 후반부를 보면서 우리는 시인은 자기 자신의 자금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에 철저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있어요. 이 노래를 통해서. 다만 시인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거밖에 없다. 그게 뭐죠? 끝까지 찬송하는 것. 내가 살아있는 동안 기도를 쉬지 않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 나는 여기에 집중하겠다.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 난 거기에 집중하겠다. 여러분, 시인의 이 고백이, 이 결단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능력이 되고 지혜가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예요. 지혜. 그리고 능력이에요. 다른 데 없어요. 능력은. 어떤 일이든지 말씀의 지혜로 감당할 때 그 과정도 즐겁고 결과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쉼을,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직접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을 닮은 그 호흡하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그것 때문에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깃든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은 그때 정말 한숨으로 탄식을 하십니다. 한숨을 쉬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시간의 리듬, 질서 속에서 일하고 일을 성취하고 이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 속에서.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 시에서 위대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을 내 호흡이 닿을 때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찬양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을 받은, 그래서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정말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묵상을 하면서 제가 복음성가 하나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한웅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찬양의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가 딱 떠올랐어요. 가사 중에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쓴 찬양에 보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아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렇게 했어요. 이 고백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고백인 것 같아요. 내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편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자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정말 참된 소망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